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의 찔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는데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못 본 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물건이나 가축을 발견하면 그것의 주인을 찾아주거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고 심지어 그것을 보관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거든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한 차량이 제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가 이내 왼쪽으로 급하게 끼어들더니 오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서 잠시 내려서 증언을 해줘도 되는데 약속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순간 저는 바로 차 핸들을 꺾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서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라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일은 그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척 할 것인지 반대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인지는 상황을 목격한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희생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날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주었을 때, 특별히 그것이 돈일 경우 그 주인을 찾아주기보다는 행운이 찾아왔다고 여기고, 오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선한 행위를 보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를 반드시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규례를 말씀해 줍니다.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서로 바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뜻이 단순히 의복 스타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과 동성애 및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이같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증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는 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의 둥지에 새끼나 알이 함께 있으면 어미새는 잡지 말고 놓아줄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멸종되거나 멸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동물들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의 지붕은 평평하였고 그곳에서 잠을 자거나 휴식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지붕 위에서 언제든지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은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합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밭에 두 종자의 씨를 함께 뿌리지 말 것과 당시 밭을 갈 때에 사용했던 동물인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밭을 갈지 말 것과 옷감을 짤 때 양털과 배실로 함께 짠 것을 입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자의 씨를 함께 뿌리면 그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와 나귀는 그 힘과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방 종교의 풍습이나 규례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바로 겉옷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 4귀에 여러 실을 길게 꽈서 만든 술을 달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며 순결하게 살 것을 다짐하게 합니다. 옷깃의 긴 술은 눈에 띄었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한 옷을 입고 계명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옷에도 긴 술이 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깃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긴 술이 달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